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정말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내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매우 특별하고 매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 나 잘났어, 뭐 내 팔뚝 굵어 이런 교만함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특별한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매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함이라는 이 말씀 그대로 이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객체입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봐서 창조와 우주 만물의 진리와 질서를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려면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예로 요즘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공무원직에 많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2021년 한국 9급 공무원 경쟁률이 37대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은 이보다 더 많은 48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48명 중에 1명만이 합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국가 공무원이 되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시험과 면접을 더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그 자체로 이것은 나의 노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마어마한 경쟁률 속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 인구수가 약 80억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모든 사람 수를 계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바다의 모래알만큼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수를 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 중에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수많은 노아의 또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 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유다 백성들 중에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를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놀라운 은혜이며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5절부터 7절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성한 성품들에 대해 계단식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참 재밌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첫 계단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덕을 다른 말로 훌륭한 성품,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계단은 사랑입니다. 이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첫 계단인 믿음에서 마지막 계단 사랑으로 한 번에 점프해서 뛰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과 성장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보살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훌륭한 성품이라는 새싹이 돋아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줄기가 위로 곱게 자라면서 절제라는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 위에 인내라는 이파리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잎들 사이로 경건이라는 봉우리가 조그맣게 생겨나고 더 성장하면 형제우애라는 꽃이 피고 그리고 그곳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성장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라는 씨앗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과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교육 과정이 필요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그 단단한 믿음이 있다가도 폭풍우가 한번 지나가면 믿음이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며 이 믿음은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가공 중인 제공품입니다. 인생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비록 훈련 중인 훈련병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러워야 하실 것은 바로 이 훈련을 받도록 선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훈련을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은 선택받은 소수만 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고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육적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밭은 악한 영들에게는 거의 놀이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틈을 주면 어김없이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패이며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는 사탄과 세상이 쏘는 유혹과 고난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경험하게 될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마저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들의 싸움 역시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질글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하늘의 보배인 하늘의 큰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문 헬라어에 사용된 단어는 푸누마입니다. 이 푸누마는 스피릿이라는 의미이고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원문 헬라어와 같이 스피릿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서로 다른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하늘의 보배, 하나님의 큰 능력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진리와 능력과 사랑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즉시 맺히는 그런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